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무찌르고 요단 동쪽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발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당대에 유명했던 술사 발락을 초청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채를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요청하며 더 많은 복채를 제시하는 발락 왕에게 이끌려서 그는 결국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차례 제사드리며 신과 접촉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발람은 선지자인가요? 아닌가요? 발람은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발람은 접신하려 했다는 거예요. 접신. 뭡니까? 접신은 무당의 특성이에요. 무당.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특성은 접신에 있어요. 접신, 영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 신과 접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늘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하지만 무당은 자신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신과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발람의 실체예요. 따라서 발람은 선지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했죠. 복채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채에서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채가 뭡니까? 무당에게 주는 거잖아요. 무당에게 대가로 주는 게 복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존재가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귀신들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강구하잖아요.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아요. 이게 귀신의 실체예요. 발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따라서 발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만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무당인지 발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만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이 여기서 동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접신이에요. 접신. 그리고 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무당인지. 발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말하겠다.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이 말씀에 신뢰할 만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더구나 발람은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또 하는 말이 굉장히 순수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차이점이, 특성이 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로써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열매, 즉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는 뭐가 보여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은 친절이에요. 친절, 충성,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성령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여요. 이로써 분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육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육체 열매가 뭡니까? 육체 이름 분명 아닌 곧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기 있잖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매스컴에 참 부끄럽지만 감리교 목사 나왔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음행이요, 호색이요,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게 육체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로써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선지자였다면 그는 절대로 복체에 흔들리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뭘 여호와께 물어요? 묻기는. 이건 물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거절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복체에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접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실체는 무당이었죠. 이로써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 하고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열매가 뭡니까? 복체잖아요. 복체를 좋아하고 복체에 이끌리고 돈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이러는 것 자체가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는 무당이다. 그의 실체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귀신들도 다 구원받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히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도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전혀 몰라도 예수의 이름, 그들은 무당들처럼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내잖아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신유의 은사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고요.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선언하세요. 왜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참 믿음이 없으면 육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결혼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불법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믿음을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내가 진실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라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결혼한 적이 없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